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동명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두 사람이에요. 네, 이따가 조금 후에 곧 후에도 나누겠지만 이 두 사람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은 참 공교롭게도 참 특이한 사건들의 중심에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 점 참 재미있기도 해요.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요셉은 사실 성경 속에 우리가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저 예수 마리아의 남편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요셉 이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또 보면서 또 함께 알아가면서 또 이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름의 뜻을 볼까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중요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에서 4장, 요한복음 1장 또 6장,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두 사람 요셉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심에 있었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느 중심에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의 탄생, 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위치 속에서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버트 로커 박사는 그의 책 올드 맨 오브 바이블에서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참 중요한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좀 깊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마리아 남편 요셉의 경우에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았고요.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였느냐? 부유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라고 알려진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삶과 죽음에도 있지만 그 삶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정말 낮은 위치에 평범한 삶을 살았고요. 한 사람은 부유하면서 상당히 지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조적인 위치 속에 있었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인물, 어떻게 이제 또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신약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해서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지요. 마태복음 1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서 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 말고 신약에서의 이 요셉은 그저 그냥 평범한 칭호로만 불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쉽게 그리고 아주 깊이라기보단 짧게 아주 얕게 그렇게 알고 그저 지나쳐가는 듯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모두 다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이 부분도 참 재미있죠.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되는 것부터 이미 어찌 보면 2인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인자가 아니라 그 가려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 요셉은 그저 그냥 주변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잊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 속에서도. 그런데 사실 이 잊혀진 듯한 주변 인물로 취급해지는 것 같은 요셉은 매우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도 중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우리가 참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번째 보시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요셉. 먼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이 본문 속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일을 이제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혼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쉽게 깨는 이러한 수준의 이 약혼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사실은 혼인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약혼이라는 관계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아직 같이 살지 않았고 약혼하고 있는, 어찌 보면 내 아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생각하기에 마리아라는 인물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마리아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당히 신중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보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 일을 그래서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요셉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아직 소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약혼한 관계 가운데에 임신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일이 소문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불법적인 그런 악의적인 거를 당한 상황이 아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처형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요셉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소문낸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이 혼인관계, 약혼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훗날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나랑은 약혼하지 않은 사이요 라고 하면은 그 마리아는 어떤 불이익을 당한 여인으로서 그 죽임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던, 배려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상당히 배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은 사실 특별한 그가 의인이었다고는 하지만 아마 그 마음에는 깊은 고뇌와 번뇌가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그 마음에 쉽게 받아들이진 못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마리아는 사촌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서 헤브론까지 내려갔어요.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 약 182km 정도 되는 이틀에 걸쳐가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 떨어짐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그 사이에요. 아마 이 마리아는 그 동안에 엘리사벳이 그 잉타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타였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있을 때일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셉의 꿈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 혼자 있었는데 상당히 그가 그 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겠죠. 마리아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라면 좋지 하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끊어야겠다.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마리아를 살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호와가 잠자는 요셉에게 꿈에 천사를 보내셨죠. 자, 오늘 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가운데 보면 요셉은 여기에서도 나와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이 천사가 지금 저 말씀을 언급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저 말씀은 구원할 자는 구원자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가 지금 메시아를 잉태했구나 라고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혼자 이거를 의로운 마음으로 끊고자 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메시아를 잉태했으니 성령으로 된 잉태이니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셉은 천사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메시아 구원할 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벙졌을까요? 아니면은 아멘 했을까요? 아멘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상당히 거의 외우다시피 매일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인식을 할 때에도요 그 성경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달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다음 절에 제가 안 넣어놨던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천사가 한 말씀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은 이 말씀을 이사야에 이루어진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순종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거죠. 다섯 번째예요. 요셉의 순종. 자, 그 꿈에 요셉은 이 천사에게 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게 된 거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말씀의 이 성취가 지금 바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 순종하여 그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이 요셉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가 하면 헤브론에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헤브론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헤브론에 가서 그 엘리사벳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헤브론까지 마리아를 데리기 위해 갔다라고 이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처음엔 아무래도 요셉이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근심 어린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잉태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요셉의 얼굴에서는 웃고 있는데 웃고 있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의 성취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는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얼굴에 안도와 정말 그 평안함과 이런 것으로 마리아를 데리러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마리아도 순종했고 요셉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두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요셉이 순종하는가 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죄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지금 완전한 순종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은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게 마리아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사람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하늘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여섯 번째, 요셉의 두 번째 꿈입니다. 자,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꿔요. 어떤 꿈의 내용이냐?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꿈속에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꿈입니다. 자, 그 꿈을 들었을 때에 요셉의 모습 속에 무엇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가 하면 가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보호자로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언제까지 있었느냐? 바로 이 헤롯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요셉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죠.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요셉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 계속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이후에 1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천사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정확히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또한 15절에서는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하느님의 또한 뜻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느님의 말씀은 허투루 그저 기록된 것도 아니고 허투루 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 있었던 그 하느님의 선포도 역시 훗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는 하느님의 말씀 계속 이렇게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7번째 목수였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나사렛 지방의 목수였어요. 그리고 목수 일의 예수님도 예수에게도 그대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아버지가 어부였을 때 그 제자들 중에서도 다 어부 일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목수였기에 이 예수도 목수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목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곳에 있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노란 글씨만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란 글씨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신분과 그리고 요셉의 신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그리고 요셉도 목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형제자매들도 있었다라는 게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돌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또 순종했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를 잘 양육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했지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예수에게 일을 가르쳤고, 목수라는 그런 직업을 잘 가르쳤고, 또 예배하러 함께 예루살렘으로도 갔고, 또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며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도 바로 이 요셉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째, 요셉은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초기에는. 자,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아까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요셉은요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 있었잖아요. 요셉이 아마 살아 있었으면 그 십자가 죽음 처형 장소에 있었겠지요. 계속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겁니다. 네, 요셉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앞서서 그 마리아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셉에게 부탁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가 죽으면은 과부로서 이제 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겨울지 예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룻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룻기에서도 나오미의 남편도 잃고 그의 아들들도 잃었을 때에 그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계속 이삭 줍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힘겨운 삶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셉에게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아마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기 전에 아니면 그 초기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의료가 잘 발달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짤막하게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로 그는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출신이었고 부자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여기까지. 유대인이 두려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까 산헤드린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당시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법에 의해 관련된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아마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 위치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그 출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 아주 현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은 이후에 부활해 올라간 이후에도 예수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자제시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에서 축출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모임 속에서도 추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산헤드린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더불어서 니고데모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찬성하지 않았다.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한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불법적인 거, 불의적인 거, 옳지 않은 일에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고 불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드러나진 않았어도 이 일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보게 되면, 자 봅시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의로움을 택한 사람이었구나, 정의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돌려달라, 돌보기 위해서 돌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예수가 죽은 이후에야 진정으로 메시아인 걸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예수의 죽음 앞에서는 자신 있게 빌라도에게 나섰습니다. 빌라도에게 나섰다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였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 시신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이 예수의 제자였던 것을 드러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살아계심 동안에는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그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상당히 치욕스러운 처형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해당했던 거고요. 어지간해서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상당히 잔인한 처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그 시신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허다했어요. 그러나 욕구하고 요청하면 데려다가 장사를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번째, 그는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그 동산에 무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사를 지내요.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에 바로 니고데모도 함께했던 것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도 상당히 고민하고 떠났던 한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수가 죽음 이후에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죽음의 때에 그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이 두 사람의 요셉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이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성취고, 마태복음 2장 15절은 호세아 아까 11장 1절에 있는 성취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27장 60절이 이사야 53장 9절의 성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있는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하고 돌을 굴려 맞고 인장하는 모습이 구약에 한번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에 비슷하게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다니엘이 기도해서 처형당할 때에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죽고 이 돌을 굴려서 맞고 인장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됩니다. 돌이 맞고 인장이 이어져요. 그 인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했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그 증거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일이 아닌 훗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비록 이 요셉이라는 두 사람은요, 성경 속에서 깊이 다루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무대 중앙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무대 뒤편에 혹은 정말 한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는 그저 그런 사람인 것과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요셉이, 두 사람 요셉이 얼마나 예수의 삶과 죽음에 깊은 관여가 되어 있고 그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그들이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짧은 헌신과 섬김이 후에 정말 예수의 탄생과 죽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과 성경 속에서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사실 이 드러나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뒤편에 가려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공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헌신한 것,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기를 원하지 이게 가려지고 그냥 지나쳐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간 것 같으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서운한 마음을 사실 표현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한 거 이런 것들이 그저 드러나지 않고 지나갈 때 조금 때로는 씁쓸함과 또 좀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세상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을 귀하게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혀진 사람 요셉은 주님의 생에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영향력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위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죽음 전까지는 정말 은밀한 제자였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웠죠?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은밀하게 감추어진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가 죽음 속에서 그래도 그 드러낸 것이 결코 정말 숨은 비겁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하지만 그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높은 위치에서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췄어요. 두려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은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막대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밀히 감추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두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비록 감춰지는 것 같은, 잊혀지는 것 같은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맡은 이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은밀히 숨기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밝혀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 모습들,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요셉이 말씀을 잘 알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말씀에 드디어 결국에 깨달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그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비로소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내 삶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